누구나 내일은 좀 오늘과 달랐으면 하는 그런 기대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성도님도 그런 기대들이 있죠. 1년 뒤는, 2년 뒤는, 또는 3년, 4년 뒤는 지금과 달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들을 합니다. 어쩌면 사람이 미래를 바꾸고 싶어하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내일은 오늘보다 좋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나는 미래를 바꾸기를 원하고 또 오늘과 다른 그 미래를 다른 삶을 살고 싶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일이 별로 달라질 것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가 2023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2024년 신년 예배를 드렸습니다. 2023년을 마무리하고 2024년 맞이했을 때 2024년 달라졌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들을 하셨죠. 근데 2022년도 하셨죠. 2021년도 하시고. 근데 지난 십몇 년 동안에 계속 그렇게 기도했지만 보면 별로 내 인생이 달라지지 않았잖아요. 이게 우리의 고민인 거예요. 나는 2024년은 2025년은 지금과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하지만 별로 달라질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 하면 우리는 시간 속에 삽니다. 시간은 과거로부터 출발해서 현재를 지나서 미래로 가는 거예요. 이 시간이라는 게. 그러면 현재는 어제의 결과고 내일은 어제와 오늘의 결과잖아요. 내가 내일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 오늘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오늘이 현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이유 왜 그럴까요? 어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어제도 마음에 안 들고 오늘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내일이 마음에 들까요? 안 들까요? 기분 나쁘긴 하지만 안 들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고민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달라지고 싶은데 뭔가 다른 삶을 살고 싶은데 생각하면 별로 달라질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간이에요. 이게 뭐냐면 원인과 결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도미노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나무 기둥을 한 100개를 세워놨어요. 툭 쳐요. 이 나무가 넘어지면 두 번째 나무가 넘어지겠죠. 제가 지금 24번째 나무예요. 이게 넘어집니다. 난 지금 넘어지지만 50번째에서는 안 넘어졌으면 좋겠어. 너무 간절히 원해. 넘어질까요? 안 넘어질까요? 넘어져요. 왜냐하면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으니까. 오늘은 어제의 결과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말은 우리는 내일을 늘 다른 삶을 살고 싶지만 별로 달라지지 않는 이유가 오늘은 어제의 결과고 내일은 어제와 오늘의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 조상들은 기가 막히게 표현했어요. 이걸 뭐라고 얘기했느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이걸 코즈 앤 에펙트, 원인과 결과, 인과론이라고 얘기했는데 너무 어려워. 우리 조상들이 훌륭해요. 내가 콩을 심으면 콩이라는 결과를 내는 것이고 팥을 심으면 팥이라는 결과를 내는 거예요. 내가 어제 오늘 내가 A를 심었어. 근데 나는 A가 마음에 안 들어. B를 거두고 싶어.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뭘 거둬요? A를 거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콩을 심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의 시간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만약에 이런 원인과 결과의 연속이라고 한다면 나의 미래는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 청년 시절에 혹시 제가 스님 얘기해도 괜찮을까요? 주일 아침에 스님 얘기 좀 할게요. 조계종의 종정이 되셨던 이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아시는 분 계시네요. 근데 이상하게 그 이후에도 종정은 되게 많았지만 잘 모르는데 그분은 되게 유명했어요. 근데 그분이 조계종의 종정 되시면서 유명한 법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산은 산이요. 많이들 하시네. 성경 암송보다 더 하시는 것 같아.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와, 제가 청년 때 이 말을 듣는데요. 와, 너무 은혜 받았어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학교는 다니면서 절에 가서 살았어요. 절에 가서 뭐 있어 보이더라고. 여기 뭐 진리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뭐 반야 신경, 천수 신경 다 외우고 지금도 가끔 생각이 나요. 지금도 왜 외워지는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외워요. 하여튼 뭐 그때 진짜 열심히 공부했어요. 책도 보고 공부도 하고. 근데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봤더니 별게 아니더라고. 산이 산이고 물은 물이죠 뭐. 자, 성경책은 성경책이요, 컵은 컵이야. 뭐 이런 거더라고. 별로 새롭질 않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학교에 내려와서 캠퍼스를 걷고 있는데 그때는 학교에서 선교단체 사람들을 이렇게 막 전도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내비게이터 선교에 있는 그 선배 하나가
오늘 내비게이터 선교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참석하지 않겠냐고. 저 교회는 다니고 있었어요. 교회는 다녀도 또 주중에는 또 절에 가서 살고 잠도 자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 내비게이터 성경 공부를 갔는데 그 대학생 선교회는 성경 공부 전에 간사님이 설교를 해요. 근데 그때 그분이 설교했던 본문이 요한복음의 가나의 혼인잔치에 관한 거였어요. 자,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셨죠?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잖아요. 눈이 팍 열리더라고. 나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뭐 있어 보일 것 같았는데 예수님은 뭐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 아니라 산이 물이 될 수 있고 물이 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물을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와, 이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세상은 말해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산이 물이 될 수 있다고. 성경 볼까요? 작은 자가 큰 자 돼요. 나중된 자가 먼저 돼요. 내가 지금까지 작으면 앞으로도 작게 되는 게 저희 삶이잖아요. 저희 아내가 키가 자기 말로 155예요. 그 말은 155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는 제가 키가 크잖아요. 제가 키가 큰데 늘 아이들이 자기 닮을까 봐 무슨 뼈 먹이고 막 이렇게 그 이해가 되죠? 근데 뭐 그 종자가 어디 가나요? 큰 놈은 저를 닮고 작은 놈은 저희 아내를 닮았어요. 큰 놈은 커요. 근데 작은 애는 작아요. 그러니까 늘 작은 애를 볼 때마다 또 저희 아내가 머리가 엄청 곱슬해요. 그러니까 저희 작은 아이가 초등학교 때 수영을 하는데 세상에 머리에 물이 안 묻더라고. 그렇게 곱슬해요. 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고.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 세상의 인간 이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사야 말씀 보면 Behold, I am doing a new thing.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께 행하시는 새 일이 우리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그게 바로 뭐냐? 사막에 강이 흐르는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막에 강이 흐를 가능성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No chance. 불가능한 거라고. 하지만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사막에 강이 흐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내 인생이 사막일지라도 세상은 얘기해요. 사막은 사막이고. 그렇죠? 앞으로 나는 사막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면 사막에 강이 흐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삶이, 나의 가정이, 내 환경이 사막과 같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세례 행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에 길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해요. 광야는 사람 살만한 곳이 아니에요. 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광야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시면 그 광야가 사람 살 곳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환상이 뭡니까? 내가 무너진 성읍을 수축하며 황폐한 성읍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삼위교회를 통해서 이 민족을 살게 하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일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인간의 생각 도무지 불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불가능한 것. 저는 이 새 일을 다른 말로 기적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2024년 이 한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우리가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적이라는 게 뭔가요? 어떤 원인과 조건 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은 콩을 심어야 콩이 난다고 얘기해요. 팥을 심어야 팥이 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냐? 내가 콩을 심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역사하시면 콩이 맺어지고 팥이 맺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설사 내가 콩을 심어도 팥을 맺어질 수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산이 물이 될 수 있고 물이 산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첫 번째 이적이 뭐예요? 물을 포도주로 바꾼 거잖아요. 그 많고 많은 이적 중에 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을까? 복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나의 삶을 전적으로 새로운 삶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은 우리를 새롭게 한다. 네, 그렇습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과거의 업보에 얽매이지 않고 질적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변화와 변혁이 차이가 있어요. 변화는 뭐냐? 영어로 change예요. 이건 뭐냐면 봄, 여름, 가을 되면
이 나뭇잎이 바뀌고 또 제가 옷을 갈아입고 오죠. 이건 체인지야. 본질이 안 바뀌어. 변혁은 뭐냐? 나의 근본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겉모습만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주세요. 나이가 드니까 또 이제 옛날 얘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옛날 얘기를 하면 제가 전에 설교 제가 여기 근처 학교 출신이라고 그랬죠. 신일고등학교 출신이에요. 이 얘기하면 여러분 주변에 저희 동문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한동안 얘기를 안 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얘기를 좀 하면 제가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에 스펙은 굉장히 좋아요. 제가 자랑 좀 해도 되겠습니까? 자랑을 좀 하면 제가 영국에서 캠브리지 대학에서 공부를 했는데 다 다니시니까 별로 안 놀리긴 하시지만 제가 그 다니는 동안 90% 이상을 장학금을 받았어요. 제 돈은 300만 원밖에 안 냈어요. 뭐 다 장학금 받으시니까 뭐 그냥 그런 거 같긴 하죠. 제가 석사는 브리스톨 대학에서 했습니다. 브리스톨 대학에서 했는데 잘 모르니까 앤드류 왕자가 거기에서 공부를 했어요. 이제 그럼 이제 감이 오시죠. 제가 석사를 했는데 1년 만에 마쳤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면 제가 석사기 논문을 쓰는데 한국인과 영국인 중에서 제일 먼저 논문을 썼어요. 괜찮죠? 뒤쪽 스펙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가 되게 옛날부터 공부를 잘한 줄 아는데 제가 공부를 잘하지는 못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공부하고는 상관없었어요. 제 이 키와 이 몸이 중학교 3학년 때 몸이에요. 학창 시절에 여기 남성분들은 아시겠지만 학교에서 남자들이 무시 안 당하는 방법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공부를 잘하거나 싸움을 잘하거나 운동을 잘하거나. 그죠? 이 셋 중에 하나인데 저는 공부하고 상관없었어요. 뭔지 말씀은 안 드리는데 둘 중에 하나였어요. 어쨌든 이렇게 제가 다니는 학교가 신호등학교가 제가 뺑뺑이 3기인데 저희 선배가 마지막 시험 보고 들어왔던 선배가 600명 중에 서울대학교를 120명 들어왔던 학교였어요. 이제 기억이 나시죠? 괜찮은 학교 나왔어요. 근데 그 학교에 제가 뺑뺑이로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되게 무시하더라고. 3월 달에 처음 들어가서 그때 월정고사 원래 시험을 보잖아요. 시험을 딱 봤는데 수학이 1학년 전체 평균이 9점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9점 만드는데 혁혁한 공헌을 했습니다. 전 백지를 냈거든요. 제가 그때 그 시험 딱 보고 나서 내렸던 결론이 뭐냐면 나는 공부하고 상관없겠다. 그래서 제가 소위 말하는 수포자였어요. 그리고 나서 학교 시험을 보면 늘 저는 어디냐면은 그때는 잔인했어요. 600명 성적을 벽에 다 붙여요. 그럼 저 언제나 always I was there. 늘 거기 제 위치였어요. 가끔 지금은 안 그런데 50대 중반까지 꿈을 꿔요. 꿈을 꾸면 제가 학교를 다니고 있더라고. 꼭 시험 기간이야. 무슨 시험일까요? 수학 시험이더라고. 얼마나 그게 트라우마인지. 저희 아내는 수학을 너무 잘해요. 저희 처갓집은 공부를 너무 잘하고 하여튼 그냥 다 명문대 출신이에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 저를 안 닮은 걸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몸만 닮고 머리는 저희 아내를 닮아서. 근데 제가 그래서는 고등학교 동문회를 안 가요. 왜냐하면 고등학교는 저에게 정말 너무 기억하기 싫은 기간이거든요. 제가 2006년도, 7년도, 8년도, 9년도까지 해서 평촌에는 어느 교회에 제가 이제 귀국하고서 청년부 담당 목사를 해서 교수를 하면서 이제 주말에 사역을 했는데 그 교회 딱 갔더니 세상에 누가 저한테 와요. 안수 집사가 저 동창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교회 갈 때 만나고 교회 떠날 때 만났어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저한테 그 고등학교는 트라우마고 수학은 트라우마예요. 근데 바꿀 수가 없잖아요. 타임머신이라는 게 있으면 저는 정말 다시 돌아가서 그때만 리셋하고 싶어. 그거 외에도 제가 부끄러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나름 잘났거든요. 그게 너무 부끄럽지. 보세요. 그러면 내가 과거를 리셋할 수 없다면 거기 얽매여서 살아야 되나요? 그때 저랑 같이 놀았던 친구들 삼천교육대 가고 원양어선 타고 또 어떤 친구는 수일에서 길을 가는데 조폭이 돼가지고서는 다니고 제 친구들이 그랬어요. 세상은 말이에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시간은
늘 우리들에게 새로움으로 다가와요. 시간은 본질적으로 새로운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늘 과거의 경험으로 대답을 해요. 자, 오늘이 2024년 2월 4일이에요. 맞죠? 자, 2월 4일인데 내일 2024년 2월 5일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그날을 살아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2024년 2월 5일을 살아보신 분. 질문이 이해가 안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죠? 안 살아봤죠? 내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아요, 몰라요? 에이, 아시잖아. 저 성도님들 내일 출근 안 하세요? 하시잖아. 내가 지하철을 타든 버스를 타든 자가용을 타든 어떻게 할지 아시잖아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여러분 자녀들 아침에 학교 보냈고 아시잖아요. 어메이징. 나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는데 난 내가 이미 살아본 거 전부 다 알고 있지 않나요? 무슨 말이냐면 시간은 본질적으로 새로운데 우리가 새로운 시간 내가 이미 살아봤던 것처럼 대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움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할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어요. 이집트 백성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은 430년 동안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통해 그들을 자유롭게 하겠다. I'll set you free. 자유로움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모세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반응했을까요? 할렐루야, 아멘. 안 그랬어요. You kidding me, 농담하냐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내 평생 노예로 살아왔고 우리 아버지도 노예로 살아왔고 아버지의 아버지도 노예로 살았고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도 노예로 살고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는데 내가 자유 얻을 수 있냐 이거예요. 이게 우리의 싸움인 거예요. 주님은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알량한 경험에 사로잡혀서 안 된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하세요.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내가 38년 동안 누워있을 때 주께서 걸으라 얘기하시면 일어나서 걸을 것 같죠? 안 그러더라고. 제가 99년도에 저 영국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갑자기 영국으로 연락이 왔어요. 아버님이 뇌출혈로 쓰러지셨다는 거예요. 돌아가시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왔어요. 경희대 의료원에서 수술을 했는데 수술하고 나서 6주 동안 의식이 없었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약속을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 아버님만 살아나겠으면 내가 이거 하겠다고. 전 한 400년 살아야 돼요. 그거 지키려면. 하여튼 그렇게 기도하고 6주 만에 아버님 의식이 깨시고 그 다음에 태어나셨어요. 근데 아버님이 이게 이렇게 몸을 쓰지를 못해요. 몸을 움직이지를 못하시고 13년을 누워 계시다가 그냥 돌아가셨어요. 제가 이제 한국에 돌아왔다고 하니까 뭐 성도님들도 그렇겠지만 제 주변에도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저도. 근데 그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나 목사 아버님 쓰러지셨다며 내가 이런 신유 은사가 있어 내가 암 환자를 고쳐서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와서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아버님에게 말씀드립니다. 아버님 저 친구 목사가 또 후배가 뭐 선배가 기도해 준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아버님이 감사하지 오시라고 그래 그러더라고요. 근데 진짜 신기한 건 왜 그분 우리 아버님은 못 고치는지 모르겠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영국에 가서 학위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신대원 학생들이 또 기도를 많이 해요. 그 학생들 중에 또 저한테 와서 그래요. 교수님 제가 이번에 신유서를 받았는데 죽은 자도 살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고맙지. 그리고서 이제 6년, 7년, 8년, 9년, 10년째 됐어요. 10년쯤 됐을 때 누가 저한테 와서 얘기해요. 교수님 제가 아버님에서 기도 될까요? 저희 아버님한테 찾아갔어요. 아버님 누가 아버님 기도해 준다는데 어떡할까요? 저희 아버님 뭐라는 줄 아세요? 됐다 그러시더라고요. 해봤다 이거잖아요. 나도 해마다 성공의 여신 예배 때 결단해봤다 이거예요. 지난 10년 동안 해봤다 이거예요. 새벽 기도 한다고 특별 집회 한다고 성경 쓰기 한다고 뭐 달라지겠냐. 이게 오늘 우리의 고민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복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런 우리들에게 새로움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 되신 게 복음이에요.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다 후회스러운 시간들이 있잖아요. 되돌리기 싶은 순간들이 저도 있어요. 저도 너무 많아요. 지워버리고 싶은 순간들이 있어요. 잘못 내렸던 결정들이 너무 많아. 너무 부끄럽고 창피한 것들이 너무 많고 괴로운 순간들이 너무 많아요. 문제는 되돌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여러분,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바꿀 수 있어요. 내일은 어제와 오늘의 결과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제가 가면 오늘이 오죠. 오늘이 가면 언제가 와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내일이 가면 새날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운 일 행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 봅시다. 오늘 이 성경은 그런 새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가져야 될 삶의 태도를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한번 따라할까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우리 화면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보면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뭐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수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문은 달라요. 원문은 뭐냐? 망령된 교훈,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망령된 교훈이라는 게 뭐냐? 이게 헬라어로는 베벨루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베벨루스. 잊어버리긴 하지만 한 번만 더. 베벨루스. 이 베벨루스라는 영어로 profane,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모독하는, 신의 능력을 모독하는 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망령된 교훈이 어떤 거냐? 적어도 디모데서의 컨텍스트는 이게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가 뭡니까? 내가 율법을 잘 과거에 지키면 훗날 상을 받는 거죠. 즉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게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뭐냐? 오늘은 어제의 결과고 내일은 어제 오늘의 결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인일서의 결과가 있고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노력의 결과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유대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인간은 완전히 부패한 존재라 선을 알 수도 행할 수도 그 의지도 없는 그런 존재인데 우리가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불강력적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유대 율법자들은 인간의 노력이 구원의 중요한 조건이라고 보았습니다. 바울은 그런 이유로 바로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모독하는 이게 망령된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율법주의자들의 강조는 언제나 과거예요. 과거가 중요해. 과거. 그런데 문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과거로 바꿀 수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과거를 통해서 내일을 봐요. 역사가 토미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역사를 공부한 이유는 뭘까? 역사를 통해서 내일을 바라보기 위함이다. 늘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인은 어제를 통해서 오늘을 보고 내일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내일을 통해서 오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뭐냐? 약속과 성취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약속은 현재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지만 내가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그 약속으로 내 현실을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거스틴 고백록에서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뭐냐?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의식 속에서 현재화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독특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내일을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신앙의 힘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 전공은 종말론이에요. 종말론인데 만약에 누가 저보고 종말론을 한마디로 하라면 뭐라 할까?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맨 땅에 헤딩하기. 여러분, 어떨 때 맨 땅에 헤딩한다고 그러나요? 안 될 일을 할 때. 그렇죠? 혹시 뭐 삽질한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종말론은 뭐냐? 삽질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뭐냐? 삽질하는 거예요. 안 될 일 하는 거라고. 그런데 우리가 삽질하는 일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하신 그 미래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삽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종말론 뭐냐? Beginning from the end. 끝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의 독특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일어나는 변화가 뭔가요? 성경이 얘기합니다. Anyone who is in Christ, 누구든지 그리스도에 있으면 He's a new creature,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 필요 앞에 계시니까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네, 그렇죠. 네, 그 예수님 믿으시지요? 아, 그렇죠. 언제 예수님 믿으셨나요?
어릴 때 대략 몇 살 때? 5? 좀 더 뒤로? 내가 10대 때? 20대? 대략 10대 때. 오케이. 10대 때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 믿기 전과 믿고 난 후에 어떤 신체적인 변화가 있으셨나요? 없던 팔이 하나 생겼다든지 다리가 하나 더 생겼다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서요. 그 무엇이 새롭게 됐나요? 이게 뭐냐면 저는 인식론적으로 보자면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음이 일어나는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 내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저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을 때에 저도 그전에 교회를 다녔어요. 은사체험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내 삶이 바뀌지 않았는데 고등학교 3학년 제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그분께 내 인생을 드리려 결단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보는 관점을 바꾸게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아무것도 그 당시 제가 그렇게 살았던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해야 할 수 있는 게 없거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현재를 즐기는 거였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시면서 보였던 그 뜻, 많은 사람을 다니엘서 12장 의로운 대로 돌아가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비칠 것이다. 와, 난 단 한 번도 누구를 의로운 대로 돌아가자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그때 이천성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 욕하시는 목사님이 욕먹으면서 엄청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그 말씀 붙들고 살았더니 내 인생이 바뀌더라고.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여러분 찬송 한번 불러볼까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시작.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은. 박수 치면서 할까요?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나가세 걸어가세.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에이, 거짓말 치지 마세요. 성도님들 뭐라고 기도하세요? 주여 보여주시옵소서. 그럼 내가 하겠나이다. 주여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럼 내가 하겠나이다 하지 않나요? 믿음 뭐예요? 안 보여도 가는 거예요. 안 들려도 가는 거라고. 주님의 약속 믿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의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미래를 통해서 나의 현재를 보니까 나의 현재가 고통스럽거나 저주받은 시간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디딤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고등학교 시절이 너무 싫었는데 지금 제가 그 시절이 오히려 고마워요. 간증거리가 돼요. 저는 제가 드림 포틴스라는 법인을 하나 하고 있어요. 이 법인은 우리나라에서 청소년들이 국영수를 못하면 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찾아가서 제가 인문학을 통해서 꿈꾸는 일을 하게 하는데 제가 경신고등학교에 가서 축구부하고 유도부 애들하고 이제 한 학기를 강의를 했어요. 얘네들이 운동권이잖아요. 근데 딱 가면 이러고 있어요. 근데 쟤는 걔들을 너무 잘 알거든.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너무 잘하니까 제가 운동했을 때 얘기하면 애네들이 확 마음을 열어요. 저는 거칠게 살았던 애들이 훨씬 편해. 저는 범생이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범생으로 살아본 적이 없거든. 오히려 거친 애들이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이해가 되거든. 걔네들이 마음을 쉽게 열어요. 지금 와서 봤더니 그게 은혜더라고. 그때는 그게 너무 싫었는데 오늘 내가 보낸 시간이 그런 시간일 수 있어요. 하지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렇죠? 믿음이잖아요.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지금은 단련의 기간인 거예요.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고난의 풀무 뿌릴 수 있어요. 세상은 이게 고난은 고난이고 영광은 영광이라고. 근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 고난이 영광이 될 수 있다고. 너희가 정금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가면 내일이 오는 것이 아니라 새날이 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새를 행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자녀 가운데 새를 행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두 번째는 뭐냐? 허탄한 신화도 버려야 돼요. 허탄한 신화. 이 허탄한 신화가 헬라어로 그라우데이스 미두스라고 그래요. 길어서 안 시킬게요. 그라우데이스 미두스. 이게 영어로는 old wives tale이에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게 우리말로 번역하면 쓸데없는 얘기들. 즉 나이 많으신 여자분들이
손주를 무릎에 앉혀놓고 하는 얘기, 이게 쓸데없는 얘기예요. 뭐 이해하세요. 이게 옛날 사람들 번역이니까. 저희 아내 집안이 공부를 굉장히 잘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제일 좋은 대학을 나왔어요. 그 식구들이 다. 하여튼 그래요. 한 번은 저희 큰 놈이, 미리 말씀드리지만 전 저희 아이들이 저를 안 닮고 너무 고맙다고 그랬잖아요. 뭐다 실수를 했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우리 큰 놈을 딱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 누구 닮았어? 그래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아찔했어요. 나도 창피한데 지금 내 자식 앞에서 우리 어머님 왜 그래? 근데 어머니 말하는 누구는 누굴까요? 며느리지. 나는 우리 아이가 며느리 닮은 저희 아내는 너무 감사해. 근데 우리 원래 부모는 자기 아들이 최고인 줄 알잖아요. 내실 거 없는 아들이. 다 쓸데없는 말들이에요.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김일성 장군이 그랬대요. 솔방울로 대포알 만드시고 나무집 타고 낙동강 건너시고. 이거 모르신 분 세대 차이니까 이해하시고 옛날에 이런 거 가지고 웃었어요. 하여튼 그랬어요. 이런 게 다 뭐예요? 이게 허탄한 신화라고요. 신앙이 들은 허탄한 신화가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 형통의 신학, 성공의 신학. 예수 믿으면 문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그럼 내가 어려움 있고 문제 있는 건 내가 믿음이 없는 건가요? 이게 문제죠. 제가 이제 앞에서 청년 사역했다고 했는데 그 교회가 작년 성도가 10,000명이에요. 제가 갔을 때 청년들이 한 400명이었는데 좀 1년 정도 지나니까 1,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거는 뭐 워낙 작년 성도가 많으니까 청년이 많아지는 건 당연해요. 그때의 그 청년들이 많으니까 40살도 결혼 안 하면 청년이에요. 근데 41살짜리 청년이 그 삼청 과장이었는데 이 친구가 2006년도에 제가 갔을 때 선교부장이었어요. 봄에 오더니 그래요. 목사님 왜? 제가 청년들 데리고 단기 선교 가려고 그럽니다. 와, 그 나이에 훌륭하다. 왜 가려고 그러는데 도전 받으려고 그런대요. 너무 기특하잖아요. 갔다 왔다 그랬어요. 얘가 갔다 왔어요. 2007년도가 됐습니다. 또 선교부장 됐어요. 근데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왜? 내가 애들 데리고 단기 선교 갔다 오려고 그래요. 갔다 왔잖아. 제가 도전 받아야 되는데. 지난번에 안 받았어? 한 번 더 받아야 되는데. 가라고 그랬어요. 2008년 일이었습니다. 얘가 와요. 이 친구가 또 오더니 뭐라냐? 목사님 제가 학생들 청년들 데리고 또 단기 선교 가려고 그래요. 왜 가려고 그랬더니 제가 도전 받으려고. 제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제가 너 바바리맨이냐 그랬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따님이 있는데 어떤 따님이 어떤 남자애를 만나 3년을 만났는데 내 딸을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면 그 딸 시집 보내요 안 보내요? 안 보내죠.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내가 3년을 어디를 갔는데 도전이 안 온다면 그건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친구가 믿음이 있는 애처럼 보이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우리는 선언을 한 믿음이 있어 보인다고 생각해요. 이게 다 뭐예요? 허탄한 신화라고.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아야 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알아야 되지 않나요? 아니 내가 어느 지역을 사랑하면 언어를 배우든지 역사를 배우든지 해야 되는데 선교한다고 하는 애들이 세상에 사형리도 영어로 못해. 그래서 어떻게 누구를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립서비스라고. 선언하는 게 마치 믿음이 있는 거죠. 이게 다 허탄한 신화예요. 저는 조금 그렇긴 하지만 저는 잘못된 기도의 영성도 좀 문제라고 봐요. 주여 주여 하면 다 되나요? 제가 좀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저도 이제 학교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목회는 안 하지만 저도 또 목사라고 주변에 자녀 든 사람들이 입시 때만 되면 저한테 와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이제 기도를 요청할 때마다 제가 진짜 못됐거든요. 씩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후회하실 텐데요. 그럼 이제 기도해달래. 그럼 이제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얘가 공부한 만큼 성적 거두게 해주시옵소서. 기도 부탁하는 사람은 다 좋은 거 기사는 거잖아요. 그게 저주가 되죠. 공부 안 하는 애들은. 하지만 그 기도는 해요. 얘가 공부한 건 기억나게 해주세요. 뭐 이 정도면 fair enough. 괜찮지 않아요? 기도하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기도해야죠. 하지만 동시에 뭐 또 해야 돼요? 공부도 해야지. 공부도 해야지. 기도해야 돼요. 하지만 동시에 문도 두드려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천사들의 말이나 예언하는 능력이나 또는 뭐 모든 것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어떤 기적과 같이 하면 내 인생이 변화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을 보세요. 어메이징. 바다가 갈라지고, 그렇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면 만나 메추라기 먹어도 인생이 안 바뀌잖아요. 저희 동기 목사가 있어요. 김포에서 목회를 하는데 제가 남들은 안 믿어도 이 친구는 믿어요.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 동창을 오랫동안 봐요. 이 친구 정말 기도 많이 해요. 그리고 능력이 있어요. 그 바닷가 지역에 무당이 많은데 정말 무당들을 다 쓰러뜨리고 무당을 개종시키는 친구예요. 그 정말 이렇게 하여튼 대단해. 하여튼 능력이 많아요. 진짜 이게 환자도 일어나고. 근데 이 친구 하는 말이 뭐냐면 치유사역 하거든요. 근데 얼마 전부터 치유사역을 안 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 그거 아니? 병이 나면 1년 동안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헌신한대. 근데 3년 지나면 똑같대. 기적이 우리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를 바꾸는 겁니다. 진정한 영성은 뭐냐? 현실 도피가 아니에요. 이 현실은 앞에서 말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바라보는 현실이에요. 건강한 믿음은 현실의 어려움을 부인하지 않아요. 하지만 동시에 그것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도 믿습니다. 박해일이라는 사람이 출연했던 영화 중에 최종병기 활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를 보면 박해일이라는 배우가 그렇게 대사를 합니다.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미안합니다. 성도님들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서 뭔지 잘 모르시죠? 하여튼 그런 대사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패러디해서 얘기합니다. 믿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다. 극복하는 것이다. 여러분 현실은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극복하는 겁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제가 어머니 학교에서 강의 부탁을 했어요. 제가 강의하는데 저한테 강의를 하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요셉처럼 되기를 원하십니까? 총리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시더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억울하고 원하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아무런 대답도 안 하시더라고. 여러분 인생의 결론만 보면 되겠어요. 그렇죠? 과정을 봐야지. 요셉이 어려움이 있죠. 중요한 건 그 어려움이 요셉을 쓰러뜨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라고. 신자가 살아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이 성도들을 쓰러뜨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인생길에 넘어져요. 하지만 아주 엎드러져 다시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 손길을 믿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대저의인은 뭐냐?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다시 일어설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련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Train yourself to be godly.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저는 연단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이게 말이 뭐예요? 연단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세상은 안 된다는 거예요. 콩신대 콩나고 팥심대 팥난다고 얘기해요. 성경은 뭐냐?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면 는다라고 하는 거라고. 우리는 바뀌어질 거예요. 근데 우리의 내일과 현실 사이에 공백이 있어. 이게 너무 힘들어. 미래가 안 보이니까. 이 여백을 채우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언젠가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분명히 볼 날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가 걸어야 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요. 그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화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성화가 인간의 몫이라면 그런 인간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인간이 감당해야 될 부분을 염두에 두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경건이 목표가 되어야 돼요. 2024년 우리 경건에 힘써 봅시다. 우리 경건한 성도가 되어 봅시다. 그래서 경건을 통해서 나의 삶을 바꾸고 나의 가정을 바꾸고 우리의 자녀의 삶을 바꾸고 우리 교회를 바꾸고 이 나라 이민족의 역사를 한번 바꿔봅시다. 여러분 거룩의 목표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 그동안 무엇을 목표로 살았나요? 성공의 목표 아니었나요? 아이들에게 좋은 대학 들어가라고,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하고 좋은 직장 들어가라고,
그 결과 장로님, 권사님들 자녀 교회 안 나오시잖아요. 여러분, 목표를 수정해야 돼요. 성공한이 아니라 거룩한 성도가 돼야 됩니다. 성공하는 교회가 아니라 거룩한 교회가 돼야 돼요. 디모데서 보면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무와 질구되어 있다. 그릇은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그릇을 사용하세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세요. 괜찮아요. 내가 지금까지 깨끗지 못했다 할지도 괜찮아요. It's okay. 주님께서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이제부터라도 내가 거룩한 삶을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침에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특별 기도에 나올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 오셔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넘어졌어요. 괜찮아요. 다시 일어나면 돼요.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저는 우리에게 격려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박수 한번 쳐줄까요? 네, 네. 그래서 격려하면서 살아갑시다. 여러분, 변화는요, 언어가 바뀌는 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보면. 그래서 이제는 좀 서로를 격려해 주는 언어, 그렇죠? 좀 서로를 복돋아 주는 그런 언어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2024년 경건에 있는 성도가 되어서 내 삶을 바꾸고, 우리 가정의 삶을 바꾸고, 우리 교회 삶을 바꾸고, 이 나라의 이민족의 삶을 바꾸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